하나님 말씀은 시편 139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여름을 잘 나는 비결이 있습니까? 여름을 잘 나는 비결이 뭐예요? 이열치열. 예. 내자로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생각나시는 분들은 내자로 이열치열. 또 뭐가 있을까요? 잘 먹으면 되죠. 또 잘 자면 됩니다. 저는 오래 못 살아봐가지고 여기 앞에 계신 분들보다 제가 오래 못 살아봐서 저나 각자 또 집안마다 여러 가지 비결이 있을 거예요. 더워도 이열치열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시원하게 하는 게 제일 큰 비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요.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이 뭐가 있을까요?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 잘하면 되죠. 잘하면 되는데 그게 힘들더라고요. 감사하고 말씀대로 살면 참 좋은데 그게 참 힘들더라고요. 이런 책이 하나 있더라고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영적 비결. 7가지 영적 비결. 다 아는 이야기인데요. 이 책 저도 읽어보진 않았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을 검색해보니까 이런 책이 진짜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비결일까 목차를 봤더니 하나님의 목적을 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니까 그냥 7가지를 제가 읊어드립니다. 영적 상속자를 준비하라. 이기적이보다는 이타적으로 먼저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라. 허락과 함께 시작하라. 이 허락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런 마음의 삭증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고 주변 환경을 통하여서 시작하는 성공을 향해 도피하라. 성공이 능사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다만 비전과 목표를 세워라. 그 비전과 목표가 어디입니까? 제일 1번으로 가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믿음과 성실을 보이라. 이거는 각자의 마음의 자세, 행동의 자세가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저는요, 이 성경 전체 흐름을 잡으면서 참 고민이 많았던 것이 바로 이제 왕조에 들어와서 사무엘 상에 대하여 몇 번 설교를 하고 사무엘 하에 들어와서 몇 번 설교를 하고 열왕기 상에 들어와서 이렇게 몇 번 설교하고 전체적인 흐름을 잡을 것인가 고민하다가 제가 큰 방향을 잡은 게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윗, 그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솔로몬, 그리고 왕조의 흐름에 나타난 큰 흐름을 그냥 잡으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이걸 잡지 않으면 시편도 문제가 될 거예요. 잠언, 전도서까지 이게 전체의 맥락이 꼬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다윗의 생에 그러한 큰 업적들 몇 가지를 지지난주부터 함께 나누었고 오늘 다윗의 생애에 결과론적으로 다윗의 영적 비결 그 중간에 뭐
몇 가지 단어를 넣자면 하나님 앞에 성공한 다윗의 영적인 비결이 무엇인가, 그것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해 왔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런데 그 이후에 성경을 보면 또 이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다윗의 하나님. 이토록 하나님은 다윗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공한 영적 비결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많은 다윗이 쓴 시편이나 다윗이 남긴 업적들을 보면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시편 139편의 말씀에 제가 집중을 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어쩌면 인간의 근본적인 그러한 마음을 이 시편 139편에서는 다루고 있더라고요. 목동이었던 다윗이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골리앗과 마주했던 그 상황,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정면에 나서게 되는 그것을 우리는 봐왔잖아요.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합니까?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하는 다윗의 삶. 어쩌면 이게 오늘 설교의 결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 130편을 통하여서 나타내고 있는 다윗의 삶의 그러한 갈망함과 그리고 다윗의 삶의 모든 행동과 마음의 그 소원 하나하나가 어쩌면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닮고 싶어하는 다윗의 그러한 영적 비결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기에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귀하게 여김으로 떠나지 않고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의 위기에서도 여호와께서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다. 시편 18편의 고백이거든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시편 30편 11절 찬양을 통해 알잖아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니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다. 이게 다윗의 삶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이런 고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어서 오늘 읽었던 이 130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에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있는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확신과 기쁨에 넘쳐 즐거운 노래를 불렀는가 하면 어쩌면 위기 속에서 얼마나 처절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살려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이 만난 그 하나님, 그리고 다윗의 삶을 통하여 승리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쓰임받았던 그 뜻을 한번 새겨보기 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다 하신다고 고백하는 다윗의 말씀, 그 표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생각을 다 하신다고 고백합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뭐라고요? 나를 아시나이다. 한번. 두 번째,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어떻게 하고요? 아시고. 안다라는 표현이 두 번 나오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고.
안다라는 게 3번 나옵니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신 것이 하나도 다 안다. 여러분, 이 짧은 구절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다 안다라고 해요. 다 안다. 하나님이 안다라는 것은 어떤 알일까요? 하나님이 다윗에 대하여 안다라고 표현하시는 이 고백이 어떤 표현일까요? 농사는 농부의 암과 다른 것. 단순한 경험을 통하여서 안다라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이 그의 손으로 우리를 다 지으셨고 그 속마음까지도 다 살펴보고 있다.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신다라고 얘기합니다.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는 것들도 하나님은 다 살펴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길과 내가 눕는 것도 살폈다. 다윗이 왕으로서 행하는 일뿐만 아니라 집 안에서 사적인 그러한 눕고 쉬는 것조차도 다 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그 개그 프로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첫 보면 안다. 그런데 오늘 그 젊은 세대는 이렇게 하죠. 안 봐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비디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영상 세대처럼 안 봐도 다 안다. 그런데 여러분, 비디오에도 우리 내면은 안 찍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내면을 얼마나 깨끗하냐 안 깨끗하냐 누가 압니까? 내 양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내 길과 내가 눕는 것도 살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행위를 익히 아시오며 단순히 아는 게 아니라 네가 뭘 할지 안다. 애들 키워보면 아시죠? 야, 공부해. 진짜 내 부모의 말을 듣고 한번 야 공부하자 정리하자 하면 네 하는 애들은 그렇게 하는 애들이 있어요. 네 했는데 안 할 줄 아는 애들도 있죠. 우리 집에 있는 애들. 정리하자. 네 말은 잘합니다. 그런데 다 할 줄 알고 잠깐 자리 비웠다 오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요즘 제가 방법을 바꿨잖아요. 방 정리하자.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 서 있어요. 정리할 때까지 서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것처럼 익히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에 쉬운 말로 하면 나의 혀에 말이 없을지라도 내 혀가 말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가 뭘 이야기할지조차도 다 알고 계신다라는 표현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오해가 생기잖아요. 뭐 때문에 생깁니까? 말을 해서 오해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가 생기려고 하면 말을 안 해도 오해가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말 아니요 필요 없죠. 우리의 생각까지도 알고 계신다. 다윗이 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이게 다윗의 영적 비결이라는 거예요. 저는 시편 139편 이 전반부를 지금 이 다윗이 시편을 기록하는 그 시점에서 현재의 시점을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를 이야기할 것 같습니까? 목동으로서 양떼를 치는 그 마음에 그걸 그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양을 칠 때 양과 대화하잖아요. 말을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목동은 그걸 알아듣습니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야 이리 와 여기 풀 많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마 양들이 목자의 음성, 다윗의 음성을 듣고 이 양들이 몰려와서 주인 앞에서 풀을 뜯는 그 모습들을 아마 다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목동 다윗의 삶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있어야 될 것인가를 충분히 영적으로 깨닫게 되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실제로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께 내 마음을 내어드렸던 적이 얼마나 오래 있었습니까? 요즘 한국 사람이 세 가지에 미쳐 있다 하잖아요. 어디에 미쳐 있습니까? 어디에 미쳐 있어요? 스마트폰에 빠져 있어요. 두 번째 어디에 빠져 있대요? 트로트에 빠져 있대요. 세 번째 어디에 빠져 있대요? 예? 제 주부의 실현한 거기에 빠져 있어요. 조용한 시간, 하나님과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사라지죠. 하나님, 저 일어납니다. 하나님, 저 이제 양들을 이끌고 저 골짜기로 가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아마 오늘 밤에 양을 노리는 곰이나 늑대, 여우가 오지 않을까요? 하나님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목동 다윗의 그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목동 다윗의 마음이 아니에요. 아이들 키워보면서 제가 늘 나도 저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이들은요, 아빠를 부를 때가 있어요. 우리 손주들 보시면 그러잖아요. 아빠, 나 잘 봐, 나 잘 봐. 할아버지, 할머니 저 잘 보세요. 보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애들 보니까요, 방 안에서 이렇게 풍차 보는 거예요. 안 했으면 좋을 텐데 하면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언제 합니까? 아무도 안 보면 안 해요. 부모가 봐야지 그거 한다니까요. 할머니 집에 가면 할머니가 보고 싶다 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합니까? 아니에요. 몇 번을 재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박수 치면서 지갑을 꺼내면 어떻게 해요? 한 번만 하면 될 걸 5번, 6번 하면서 어떻게 해요? 어지러워서 넘어질 때까지 해요. 순수하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 가운데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영적인 비밀이 별거 아닙니다. 앞서 제가 질문했더니 어떻게 하면 여러분을 잘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습니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잘하면 되는 것에 그저 너무나 당연시하고 너무나 우리가 익숙해집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십니다. 이 다윗의 심령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7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제가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 거하고 계시는지도 다 알고 있거든요.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이러한 영적인 비밀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7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따라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됐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디로 가는지,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는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질문한 적이 있으시죠? 앞부분은 어린 목동의 다윗이었다면 지금은 다윗의 어느 시점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몇 번 읽고 이 말씀으로 된 찬양을 부르면서 마음에 큰 울림이 있더라고요. 사울 왕으로부터 쫓기고 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망의 음침한 곳. 그렇지 않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다윗이 바세바를 취하여서 숨고 싶을 때가 분명히 있었어요. 여러분, 숨고 싶을 때 있잖아요.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신 적이, 그의 음성으로 찾으신 적이 창세기 보면 몇 번 있어요. 첫 번째가 누구를 찾으십니까? 아담을 찾잖아요. 범죄한 아담이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고 나무 뒤에 숨습니다. 부끄러웠어요.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신 적이 어디입니까? 가인과 아벨의 제사 사건 통해서 가인이 동생을 죽이죠. 그때 하나님이 이 가인을 통해서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이 두 대답에 하나님은 그 답을 알고 있음에도 찾으십니다.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사울이 던진 창을 피하고 또 수많은 그에 따르는 사람들과 광야길을 숨어 다니는 동안 그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동굴에 숨었다, 숲에 숨었다. 그리고 바세바를 취한 후에 그가 선택한 길이 뭡니까? 정직하게 드러내는 것이었습니까? 아니지. 우리아를 죽여야 했습니다. 우리아를 죽여야 했습니다. 그때 그가 어디로 피할까? 그가 정직하게 일어났다면 살인을 면했을 텐데 결국 그가 터져버린 게 언제입니까? 바세바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이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취할 때 그가 울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7절에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을 때는 참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내가 어디로 피하나? 실은 오늘날 수많은 현대인들이 바쁘게 지나치면서 결국 이런 내면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그들이 바라는 게 있잖아요. 어디로 피하나? 좀 우스갯소리로 TV 어디가 제일 많이 프로그램이 제일 많이 본다고요, 사람들이? 나는 자연입니다. 우습지 않습니다. 이 바쁜 시절에 40대, 50대 남성들이 제일 많이 보는, 시청하는 프로그램이 나는 자연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피할 데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 말씀,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은혜 베푸시기로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로
이게 단순한 축복의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또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두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러기에 오늘 피할 곳이 없다. 요나의 예를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 했지만 다시스로 가는 데를 가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물고기 뱃속에서라도 그를 살리셔서 거기에 보내십니다. 오늘 우리 삶에서 무엇이 나를 지키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좀 빗나간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어제 묵상 말씀을 통해서 나눴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으시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었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게 아니죠. 내가 피할 곳이 없다라는 그 말의 역설이에요. 어디서나 계시는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 이 다윗이 영적 비결로 삼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는 성도 힘겨워할 때 있잖아요. 힘들 때 있잖아요. 고난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우리의 행위를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영적 비결, 이게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모태에 있기 전부터 창조하시니 그리고 그의 인생을 인도하시니 그리고 그의 인생이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 모든 것들을 맡겼기에 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13절 이후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13절 이후의 말씀은 노년의 때에 쓴 그러한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 후반부를 보는 게 아니고 23절,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나 있나 보시고 뭐라고요?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노년의 때에 다윗의 기도가 바로 이 기도예요. 마지막에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게 어쩌면 인생의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으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그가 알고 있는 것, 하나님에 대해 그가 고백하는 것, 그 모든 것의 결론이 뭐라고요?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어쩌면 우리의 마지막 고백이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저버리지 않는 것이에요. 다윗은 스스로 하나님을 향해 가증스러운 악을 행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미워하듯이 자신이 저질렀던 죄악마저도 하나님 앞에 미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23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이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우리는 숨기기를 원하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 때문인가? 13절 이하라고 했는데 13절에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니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니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가운데 빠져들어가죠. 그래서요, 이 시편 이 139편 16절에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습니다. 이처럼 이 다윗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그가 항복할 수가 없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그 모든 인생에 행하시는 섭리를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내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쯤 하면 됐잖아요. 하나님, 내 인생 이쯤 하면 괜찮지 않습니까? 아니, 다윗은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고 낮췄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다. 그렇듯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공한 영적 비결을 우리가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생각을 다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거하고 있는지 다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다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의 고백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승리한 성공한 영적 비결을 배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